12장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미 오래전에 택하여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이끌게 하셨다. 이를 위해 그로 하여금 애굽의 궁에서 40년을 살게 하시고 그 후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살게 하셨다. 모세는 자기의 사명이 다 끝나갈 즈음에 요단을 건너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기 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할 뿐 요단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신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3장 28절.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사명이 끝났고 하나님께서는 요단 건너편의 민족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난 후 이제는 여호수아가 앞에서 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위임식을 갖는다. 모세와 달리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인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것이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애굽과 율법 수여와 공포, 성막 그리고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기는 삶을 훈련시켰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준비된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다. 그러므로 당연히 모세와 여호수아는 준비와 훈련의 영역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같이 경험하고 함께 보냈지만 그들의 역할이 달랐기에 그 가운데서 그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과 훈련되어야 할 것도 달랐다. 둘 다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만 시대에 따라 지도자의 역할이 달랐다. 여호수아는 정복시대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다. 그는 전쟁에 능한 장수로 준비되어야 했고 약속의 땅에서 백성들의 삶에 초석을 쌓는 지도자로 훈련되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항상 모세 곁에서 그를 섬기게 하였다. 이것은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하나님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여호수아를 백성들의 장수로 임명하여 출애굽 이후의 모든 전투에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싸우게 하였다. 이것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나중을 위해 많은 전투 경험을 쌓고 전략과 전술을 터득하게 하고자 한 것만이 아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군대 조직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는가? 광야에서의 첫 전투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여 정복 전쟁을 위해 전쟁에 능한 장수로 준비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가 감당해야 될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전쟁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을 수행하는 자로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훈련되어져야 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일어난 일을 상세히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어 외우게 하신다. 그는 전투 현장에 있었기에 모세가 손을 올리면 그가 이기고 손이 아파 내리면 지게 된 일.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손이 내려오지 않게 받쳐들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일을 깊이 새겨야 했다. 자신의 용맹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싸움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그가 싸워야 할 모든 싸움을 이해하는 절대의 기준이었다. 여호수아가 싸우게 될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었고 그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싸움이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수여하실 때 여호수아를 모세와 함께 산으로 올라오게 하셨다. 이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광경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율법의 중함을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함께 하시기 위해 만들게 하신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곳에 회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이 머무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게 하셔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다. 마침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1장 1절 2절.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을 지나 요단강 앞에까지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수여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심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성막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이다. 그 땅은 여호수아나 백성들에게 사적으로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땅이었다. 여호수아는 충분한 준비 과정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았지만 막상 모세가 죽고 자신이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을 때 그는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었다. 그동안 겪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 때문이라기보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막중하였기에 두려워하였고 놀라고 있었다. 특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일과 여리고 성과 그 너머에 있을 가나안 거주민들과의 전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 언급하신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이것은 여호수아를 안심시키고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에 충분한 말씀이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멀리 아브람과의 언약에서부터 가까이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는 이상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여호수아에게 강조하며 확신시킨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때가 되었기에 약 40년 전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시고 광야를 지나 지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해 내가 너를 세웠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주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어야 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의 성취를 코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약속을 되새김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호수아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리고 상대에 따라 지혜롭게 때로는 강력하게 십분 발휘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없이 우리가 무엇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그러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 여호수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자기를 통해 이루실 것을 확고하게 믿고 나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하나님의 어조가 앞부분에서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격려해 줄 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강하게 느껴진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호수아는 왜, 무엇을 위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는 것인가? 그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어서인가? 앞으로의 일, 즉 요단강을 건너는 일, 정복전쟁 등의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어서인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는가? 여호수아야, 넌 할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여호수아야, 파이팅!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심리요법을 쓰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할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것도 아니다. 가나안 땅 정복과 그가 지도자가 된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 그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6절에서 끝났어야 한다. 7절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는 말씀은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것과 앞으로의 일, 결코 만만치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고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지 말고 그것들로 인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다. 그가 정말 중요하게 힘써야 할 일은 그저 확신과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는 다른 말로 여호수아야 정신을 차려라이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놀라며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은 내가 너를 통해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그러므로 너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들에게 준 율법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는 마음만큼, 정복 전쟁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만큼, 아니 지금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격려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스스로 파이팅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정도만을 원하셨다면 창세기 28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야곱에게 나타나 땅에 대한 약속과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정도의 약속만을 하셨을 것이다. 아니면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정도로 끝나야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여호수아의 역할은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어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야 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서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게 해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호수아가 지금 가장 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훈련받은 과정에서 주어진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집중해야 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함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집중할 때 비로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든든한 백이 되어 줄 근거가 있는 담대함이다. 이는 자기 혼자만의 파이팅이 아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을 때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나안 정복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편이 되사 대적자들의 대적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땅을 차지해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문제와 상황 앞에서 이런저런 약속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심지어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한결같이, 아니 지금은 그때보다 더 전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이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널 때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 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하셨는가?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한 민족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살게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다. 그리고 그 나라와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민족이요 나라가 되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땅이다. 그런데 지금 그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앞에 와 있는 것이다.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필요한 땅이다. 그러므로 그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발휘하는 것에 앞서 지금 이미 주신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이다. 앞으로 12지파들에게 분배되는 땅의 크기는 각각 다를 것이다. 어떤 지파는 넓고 어떤 지파는 상대적으로 좁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지파는 평지를, 어떤 지파는 산악지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분배되어 주어지는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고자 하는 순간부터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의 터전의 분량, 지경, 즉 경제적 수준, 사회적 신분과 계층, 직업, 영향력의 범위 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혹 그것이 남아있다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만큼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이요, 제사장들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주어진 터전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곧 신분 상승 또는 경제적 수준 등을 높이시는 등에 넓히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의 지경, 사역의 지경들이 넓어졌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나 과거에 잘한 것에 대한 상이라기보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넓어진 지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이루시고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넓혀 주신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분량만큼 그 사람에게 정해준 분량만큼 넓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를 위해 그는 그 넓어진 지경에서 더욱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지경이 좁으냐 넓으냐 혹은 지경의 모습과 수준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경 안에서 삶의 터전과 영역 안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이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터를 잡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 잘 말해주고 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의 터전으로 주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도 우리로 그 터전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놀라게 하며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문제들 앞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영역과 역할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 정신을 차려 문제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모두 문제 해결책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우리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평안히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한 여호수아는 인생 말년에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이에 대해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한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18절.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64장 8절. 아멘.